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는 번식하기 위해서 과정 아래에 있는 인자 예수의 생명을 계시해 주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미랄들이 번식을 한 이야기. 이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하여 만든 한 남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말씀을 실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입고 전도를 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는 이들을 다시 재생산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이제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생육 번성이라는 건 교회 중에 성도들이 많이, 믿는 이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제 그런 뜻이죠. 7페이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세상에 사는 인류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부활하실 다시 사실 권세도 있으니,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분은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사망으로부터 다시 나와서 저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이 되셨습니다.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는 그분 자신을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참 제자들의 코에 불어넣어서 영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이 세상 죄들을 짊어지고 죽음을 통과하여 세상 죄들을 없이 하고 대속제사를 완결함으로, 구약의 모든 그 대속을 위한 제사법들을 예수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아셨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대속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이 대속을 받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룬 주님이 그의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간 나라에서 옳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개념이. 그래서 그분은 이미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하나의 미랄이라는 것을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셨고, 또 미랄이 떨어져서 죽고 다시 많은 미랄이들을 재생산했는데, 그것이 12 사도들의 영이 거듭난 것이고, 그것은 초실절을 이룬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24신명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때는 능력으로 덧입혀서 이제 전도자로 내보내는 이런 성경의 흐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육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이 생의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떡과 잔을 축사하여 제자들 각자에게 배식한 후에, 이것은 실제로는 구약의 양 부족 간에 맺는 조약 체결, 불가침 조약 체결에서 비롯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으로, 이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충성서약을 맺은 거였어요. 원래 구약 시대에 어떤 부족 시대인 양 부족 간에 그 조약을 체결을 할 때는 제물의 피를 섞은 잔을
양부족의 추장이 돌려 마시면서 축배를 들었어요. 그리고 무교병 떡을 먹고 그날 불에 구운 제육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그 계약이라고 하는 부족 간의 조약 체결에서 온 말인데, 이제 언약 체결이라고 이게 확정이 된 거죠. 그런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배경을 아셔야 되고. 자, 주님은 이 생의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고 떡과 잔을 축사하여 제자들 각자에게 배식한 후에 유언의 말씀을 주셨으며 당부의 말씀을 예언과 함께 주신 후에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모친 집에서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만약에 체포됐다면 말할 것도 없이 제자들도 꼭 함께 있는 제자들 다 같이 체포해 가는 거죠. 같이 죽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메시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제자들의 과거의 언약 체계를 주신 다음에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나서는 앞장서서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은 이제 기도처로 가실 때에도 제자들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의 기도 소리도 듣고 다 그랬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리는 두는 거예요. 잡혀 가실 때 혼자 잡혀 가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도망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그 제자들이 말 예수님 혼자 놔두고 도망갔네 이렇게 읽는 것이 참 보통인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때 당시 함께 잡혀가서 다 죽어버렸으면 전부는 누구 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보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도 하는 게 애써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말씀을 이어서 전할 종들을 얻지 못한다면 뭔 소용이 있어요? 세상 말로 이 히브리인들은 무자식이 아주 하나님의 저주라고 느꼈던 거예요. 느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저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많이 번식시켜서 생육번성을 잘하게 하는 거. 이것을 아주 굉장한 축복으로 여겼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신 분복으로 여긴 거예요. 항상. 이것은 비유다. 말씀 맡은 종들은 대를 이어서 그 선배 스승이 영적으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후사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후사는 마가 요한이고 바울 사도의 후사가 제일 많죠. 뭐 디모데, 디도, 뭐 누가 등등 해서 많죠.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 물론 다른 사도들의 복음도 왔지만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고 바울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 노아의 방주로 말하자면은 부정한 짐승들의 사도가 바울 사도였죠. 베드로는 정한 짐승들의 사도였고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는 9페이지의 중반으로 갑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기도초로 온 군병들은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은 그분께 와서 그분을 체포하지 않았고 기도를 마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먼저 그들을 만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그니라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구약성경에 야훼 여호와라는 용어, 우리는 현재는 지금 발음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즉 말하자면 만유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만유다. 나는 기묘다. 그런 뜻이에요. 기묘 혹은 만유. 만유, 모든 있는 존재들이라는 만물이나 만사들은 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계가 예수를 너무 폭좁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 그것만 전하고 있는데 예수는 야훼다 이거예요. 만유.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다 속의 중간에 I am that, I am that, I am,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중간 that이라는 자리에 빛을 넣으면 난 빛이다. 난 왕을 넣으면 난 왕이다. 나는 스승이다.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다. 그래서 만유다라는 거예요. 만유. 나는 이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실제로 해석을 하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충만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게요. 만유. 예. 이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야훼인데 야훼라는 말을 히브리인들은 보통 너무 경외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발음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할 때 사용한 I am that I am, 나는 바로 그다 라는 말을 내가 그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러가서 엎드러졌다는 거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고 어부들 몇 명 데리고 다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 입에서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그렇게 경외하고 입에 발음조차도 하는 걸 두려워하고 하는 내가 바로 만유다. 내가 바로 기묘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는 기겁을 수밖에 막 물러가서 엎드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절했다 이 말, 기겁했다 이 말이. 사사기 13장 18절을 빨리 찾아 읽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쉽게 하기 위해서 찾아 읽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대화하는 얘기죠. 원래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나타났는데 삼손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아들 못 낳는 그 여자한테 내가 너한테 아들 줄 테니까 너 그 아들 낳으면은 포도나무에서 난 거 먹이면 안 돼? 네. 사사기 13장 보는 거예요. 사사기. 포도나무에서 난 거 먹이면 안 돼? 그 말 하니까 아니 그럼 나한테 나실인 아들 준다는 뜻이네고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 설마 아니 그랬는데 진짜로 그 남편에게도 이제 또 나타나니까 남편이 가서 빨리 가서 일러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리에서 삼손의 아버지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일을 묻느냐.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뮨이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기뮨이라라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에도 또 나오고 이게 야훼라는 말이에요. 알 수 없는 분. 영문 표기로는 X죠. X. X는 모를 때는 X잖아요. 크리스마스 할 때 X하고서는 마스라고 그러죠.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지 뭐.
세상에 농담으로 뭐 X누나 뭔지 애인인지 뭔지 동생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랑 친근한 사람이 살 때는 X누나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기묘한 분이다. 이게. 알 뜻도 하고 모를 것도 같고 알 것도 같고. 예. 야곱이 그 이름 물어보니까 왜 내 이름 물어 이놈아. 그러고 내가 네 이름 지어줄게 그러고 오히려 이름을 지어줄 것 같았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야훼라는 말이에요. 발음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기묘라는 뜻이고 신약에서 그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같이 나오래요. 이것을 오늘 이걸 마쳐야 되니까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1절 3장 11절 하반절을 봅니다. 3장 11절 하반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만유라는 건 모든 존재, 해, 달, 별, 뭐 바람, 공기, 물, 뭐 모든 것들 그게 만유죠. 나라는 존재도 만유 안에 들어가죠. 네. 그리스도가 만유다. 그러니까 우주에 충만한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분인 거죠. 그리스도는. 나는 그니라 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그 나는 그니라 라는 말은 그라는 용어가 만유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만사 만물 모든 걸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나가죠.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매님들이 좋은 남편 만나면 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과 만사 모든 것 있는 것들 만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아관은 뭐냐? 사람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손바닥이 얼마나 아팠을까, 발바닥이 얼마나 아팠을까, 막 그 찬송 부르면 그때 그때 그들이 뭐 세계의 못으로 못 박았네 하면 막 눈물이 철철 흐르고 막 그러죠. 그 너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너무 좁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그예요. 내가 바로 그다. 만유다. 내가 빛이고 내가 선생이고 내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내가 마실 물이고 내가 먹을 음식이고 내가 너희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자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그라는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이게 뭐 한글로 뭐라고 마땅히 쓸 말이 없으니까 그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라는 자리에 빛을 넣으면 빛이고 생명을 넣으면 생명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만유이신 그리스도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찾는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는 야훼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기고보지 당연히.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이름 들어도 기고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시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고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의 한계를 벗어나고 초월해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그런 분인 거예요. 이런 것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터가 잘 다져진 사람이에요. 나도 아니면 여기 데려다 놓은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네. 오늘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누가 여기다 데려다 놨어요? 이 자리에 누가 임재해 계셔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먹고 사는 거, 잠자는 거, 아내에게 뭔 말 함부로 하는 거 다 듣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남편에게 아는 말, 할 말, 함부로 막 삿대질이 가면서 막 이거 막 해대고. 그래도 감각이 없어. 그것은 좀 믿는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 지도를 잘못 받은 거예요. 자, 이제 11페이지의 중반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생육,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러 온 것이다. 또는 모세가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었는데 그렇게 인자를 든 후에야 너희가 내가 바로 그인 것을 너희가 알고 바라볼 자도 있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만유이신 그리스도, 기묘이신 그리스도, 야훼 이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무교절의 첫날 밤, 무교절의 첫날 밤이라는 것은 6월절 당일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하기 때문에 잡히시던 밤부터 시작해서 장사되신 바로 그때까지가 6월절 날이란 말이에요. 6월절 당일이란 말이에요. 장사된 다음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흔히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6월절 당일은 무교절의 준비일이고 큰 안식의 날이다. 6월절 날은 큰 안식일의 날이에요. 대제사장 무리가 파송한 무리에 대항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 체포를 당하실 때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육신의 몸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도망치거나 이런 치사한 짓을 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드렸다 이거예요. 나 잡아가라 하고 그냥 한 거예요. 왜? 그분은 죽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살 권세도 있는 분이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분이 그 생명이며 그 부활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입증하셨다. 태초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나는 기묘, 만유, 메시아 그다 이거예요. 기묘이며 만유이신 주님이 야훼이신 주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은 먼저 그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17장까지 주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입증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가요 장막을 쳐서 거처가 되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거처인 하나님의 집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영생하는 거예요. 마귀의 집에서 살면 마귀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성전은 그리스도다. 그분이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들에게 구속하신 영혼의 거처인 참 장막, 참 성전이 되어 주셨으나 유대 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이 거할 거처라고 신봉했으므로
자신들의 집으로 여겼으나 사실은 그들의 집은 즉 예루살렘 성전과 각지의 회당들은 귀신들의 집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이것도 알아야죠. 우리들의 모임에는 여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이 자리에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냐, 그 영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큰 집을 지어놨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고 하셨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리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장막 성전에 대한 이상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새몸인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새몸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특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하늘의 장막 성전인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장막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건 이상에 속한 문제예요. 사람의 말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계시록 13장 6절, 계시록에서만 몇 절 찾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는 소신서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답을 시간이 많이 가고, 계시록 13장 6절을 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 거기 나오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이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자, 15장 5절을 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열린다는 것은 계시를 보게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절 가지고 이만희가 지가 과천에다 증거 장막 성전 짓는다고. 아니 과천이 하늘이에요? 아니 좀 믿을 걸 믿어야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증거 장막 성전을 계시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송을 준비하신 얘기를 알고 있고, 12장에서 그런 같은 증인들이 함께 있는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이상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의 형제인 모임,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배필이고, 우리 각 사람으로서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교회는 어머니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이런 것이 명확해지게.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행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교회를 공경해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육신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의 표상인 것이죠. 교회와 교회에 충만하신 성령을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런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생명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상이 저지른 죄들의 삭신, 사망 안으로 들어가시려는 중이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생명이심을 아는가? 그분의 겉사람인 육체로는 사망 안으로 그분 자신이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영과 혼, 속사람은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주님은 육체가 죽는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통제당하거나 다스림받지 않으셨는데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읽으므로 인자 예수께서 자원하여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고 사망을 이기고 정복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장에는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정복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열거를 해봅니다. 첫째로 주님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니 주님은 두 짐승들인 종교적인 짐승들 대제사장무리와 정치적인 빌라도와 그 군관들이 그분을 함께 체포해 죽이려고 오는 것을 아셨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는 기묘다, 나는 야훼다, 나는 만유다, 나는 바로 그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로 갑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형수로 정죄하고 이방인이 손에 넘길 대제사장 앞에서나 헤롯 앞에서나 빌라도 앞에서도 그분은 관대하신 분이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며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의 어머니를 돌보셨고 고통당하는 동안도 육체의 아픔과 괴로움이 그를 메웠지만 여전히 침착하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를 해영에 적셔가지고 입에 대주니까 그걸 맛보고는 딱 고개 돌려버리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 뜻이냐? 나는 몸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세례를, 내가 받을 세례를 나는 내가 다 담당해서 받아야 된다 라고 그 몸으로 고난을 보면서 다 스스로 그냥 당한 거죠. 사람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으면은 독주라도 마셔가지고 좀 아픔을 면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그분의 영과 정신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그 혈육의 몸이야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씨름 선수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육신의 몸이야 그렇게 허약해 보였고 흙집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주신 그분의 영과 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신성을 이길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이겨 누가 이길 거예요? 그 영과 그 정신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마귀의 살아있는 실존인 죄가 지배하는 사람들 즉 죄인들에게 그분의 존엄성을 시험받으셨으며 유월절 양인 온 세상의 대속물로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담담하게 아버지의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주 예수는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유월절 양은 죽임을 당하기 전에 4일간 점검을 받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즉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흠이나 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의 모습을 완전 무결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는데 마지막 유월절 한 주간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교 각 교단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시험을 받으셨고
밤이 맞도록 대제사장들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헤롯과 빌라도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은 유월절 양으로 잡혀 죽기 전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검증 과정을 거친 거였었던 거다. 이게 4일 동안을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점검한 후 유대교 각 교파의 랍비들은 입을 다물었으며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주님의 선언을 듣고는 대사제의 겉옷을 찢음으로 아론 반차의 율법 사제직을 끝낼 것에 대한 예고를 하게 하였으며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고 2번씩이나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흠이 없는 거였어요. 누가 사실 조사를 해봐도 흠 잡힐 게 없었다는 거죠. 완벽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인간은 흠투성이지만 흠투성이인 죄인들을 구속할 구속자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러라 한다 해서 그 고지 들을 일이 아닌 거죠. 참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이만희 무슨 전능신 장길자 별 사람들이 나와서 별소리를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지 그게 무슨 미혹당할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간교한 그 세치회에 미혹당해 가지고 그러고서 몰려다니는 걸 보면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가르친 미혹의 영이 완전히 인을 딱 쳐놓고서 마귀 것으로 딱 완전히 결박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풀려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당하지 않고 보존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그렇게 인생 불쌍하게 살던 사람들이 주님 만났다고 얼마나 은혜가 크냐고 이러고 말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문둥이와 유출병자와 사망을 만진 자와 이런 자는 예루살렘 신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권을 박탈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다니 마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대해서 보기는 보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던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가난한 자들의 촌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와서 주님이 거기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 눈이 이게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 귀가 뚫려야 되고. 그건 뭔 뜻이에요? 그곳에 유대교로 보면 부정한 자들이 그곳에 모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유대교인들에게 더럽힘을 뱀의 것으로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존시켰다 가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지금 취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독교계에서 장로나 목사나 권사 임명 안 받은 거 감사한 일이지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됐더라면 나도 한 형제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 그 미친 소리거든만 이러고 들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거기 그 세상길에 심취되어 있으면은요 나도 한 형제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인으로 마귀의 인으로 인이 쳐져 있는 사람의 귀에 뭐가 들리겠어요. 예루살렘 유명한 랍비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나가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조성에는 기존 교리가 있거든. 그걸로 인이 새겨져 있거든. 이단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 마을의 문둥이 준 사람들은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예수님 오니까 영접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는 좀 그러지만 나도 한 형제 오라 해가지고 잔치 이런 잔치 배설을 한 거에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얘기는 좀 그렇네. 그렇지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깨져가지고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 빨리빨리 마치겠네요. 저 뒤편으로 갑니다. 15년의 위에서 두 번째 단락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그분이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서는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만을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한 거고, 이제 똑같은 비유의 말이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너희가 나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등등의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율법을 이루어서 율법을 완전케 해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양을 막대기 2개를 취하여 엊그제 잠깐 소개했었어요. 십자가 형태를 만들고 양을 십자가에 올려놓은 뒤에 파스카 6월절의 주례예요. 이게 6월절은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뒷다리는 십자가 밑에다가 메고 쭉 뻗은 앞다리는 가로지른 막대기에 붙잡아 메고 양의 맥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가 다 흘러나오게 하여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관례상으로 그렇게 죽이는 양도 나흘 전에 다 붙잡아 놓고 사방에서 점이 있나 흠이 있나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흠 있으면 바꿔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1년 된, 즉 순수한 수컷이어야 돼요. 즉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그 변성기 전의 소년기 이를 상징한 거예요. 이것은 비유요. 그만큼 예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변질이 전혀 없는 순수한 신앙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받아서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된 수컷으로 잡아서 6월절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6월절 파스카 율법을 지키는 관례였어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가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6월절에 죽임을 당하여 6월절을 완전케 할 것을 모형적으로 실행을 해오면서도 본인들이 그렇게 실행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또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윤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랬는데 훗날 로마의 사형법으로 이것이 실현이 되어 예수를 흠없는 6월절 양으로 죽임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잖아요. 비록 그들의 율법에 따른 유대인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 방식은 돌로 쳐 죽이거나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 죽이거나 아니면 불살아 죽이거나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돌로 쳐 죽였었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유대민족에게는 로마의 실정법을 범한 행악자를 죽이는 권세가 없었으므로 유대민족은 그들의 법에 따라, 즉 율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형하지는 못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나서 이방 짐승나라인 로마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이루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그때요 행악자로 고소해서 죽이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도 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 로마 정부는 행악자들의 처형 방식으로 십자가 처형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온 세상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룰 구속사의 실현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로마는 사형 방식을 그렇게 채택을 하게 됐다. 이것은 물론 엄포를 놓기 위해서 정복지의
백성들이 로마의 무력 통치에 항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어디 으슥한 곳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큰 길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을 많이 하는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하게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뉘어놓고 나서는 그 사람을 눕혀서 뭐하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 길가에 세웠어요. 이것은 단기를 들지 못하도록 엄포를 넣느라고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길가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서 사람을 죽여서 매달아 놓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라고 그런 거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난다라는 율법을 응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